예, 이제 올해 한 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51번째 주일이거든요. 민수기 강해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14장은 민수기에 있어서 전반과 후반을 완전히 가르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고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을 지체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앙을 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땅을 분명히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갈렙이 반대 의견을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갈렙의 믿음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정반대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들은 모두 다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다. 사실 악평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왜 그러죠? 신앙의 말을 꺾기 위해서 불신앙의 말을 다수들이 했고요. 이들의 불신앙의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사를 보면요, 이 소리를 높이다라고 하는 건 단수 동사로 되어 있고 통곡하였다는 또 복수 동사로 되어 있고 단수 복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뭘 나타내냐면 한 목소리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울고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로 복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다 복수로 써야 되는데 복수로 쓰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각각 다른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부르짖고 각각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애굽 땅에서 이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좋았습니까? 사실 하나도 안 좋았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 좋았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부르짖고 울었거든요. 고기 못 먹어서 막 울었잖아요. 사실은 통곡하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들을 진짜 은혜와 응답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도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던 것이 직접적으로 여호와께 대해서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는가?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왔구나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을 전부 다 악한 것으로 바꿔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멸절의 위기를 당했던 게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일부러 그 땅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인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도대체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으로 끌고 오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자신들을 죽게 만들려고 애굽 땅에서 속여서 자기들을 끌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모든 선하신 뜻들을 전부 다 악평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악하죠.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이거 좀 여러분들 상기시키는 구절이 없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히브리어를 보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바요무르 이시 엘, 그리고 여기는 아하이브,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했지만 거기서는 엘, 동료들에게, 그것만 다르고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 각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각 사람이 서로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지을 때랑 똑같은 언어로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그 백성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바벨탑 전부 다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전부 다 언어가 섞이게 만들고 온 지면에 흩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기들이 하려고 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했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하고 있는 것을 바벨탑 사건이랑 빗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은 모세와 아론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는 버리고 우리 자신의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신 지도자, 그게 아니고 뭘 원하죠? 우리의 뜻을 이루어줄 지도자, 이걸 원하는 거죠. 이 백성들의 악함입니다.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을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어구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한 군데만,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들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정수리가 상하였고 그의 땅은 다 황폐게 되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이 시홀은요 나일강이거든요. 네가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지금 있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본다 그러면
애굽 돌아가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또 애굽으로 슬슬 내려가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한 환자짓 하면 또 애굽 가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 계속 심한 시도 때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아예 이거를 이제 관용 어구로 사용한다니까요. 이상한 짓만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짓만 하면 뭐라고 성경 표현한다고요? 네가 또 애굽 기어 내려가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애굽으로 기어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정확히 얼굴을 그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구약에서 25의 이 관용어구는 사용됐습니다. 얼굴을 땅에다가 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25회 전부 다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 경외를 표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누구 앞에 지금 경외를 표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보는 거죠. 여호와 앞에 그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중보로,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안에는 여기는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온 회중들 앞에 두려워서 엎드렸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해석이 되는데, 두 번째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엎드리고 나서 나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엎드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들은 그 순간에 엎드려서 뭘 감지한 거죠? 모세가 얘네들 이러다가 싹 다 죽겠구나. 지금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한번 겪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를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가지고 살려놨거든요. 근데 똑같은 분위기들이 딱 생기는 걸 감지하고 얘네들 가만히 두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모세가 중보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 것은 괴로움, 슬픔의 표현이고요. 흔히 죽은 자들을 애도할 때 나타나는 행위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토바하 아레츠 메오드 메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건 좋다는 거죠. 토바 좋다. 근데 아레츠 여성형이기 때문에 토바 아레츠, 그 땅은 좋다. 근데 어느 만큼 좋냐? 메오드 메오드, 심히 심히, 진짜 매우 매우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토브 메오드 이렇게 했거든요. 심히 좋다, 정말 좋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을 두 번이나 더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매우 좋단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은 매우 매우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은 말하자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지금 불신앙했었던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 땅을 악하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선과악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주시는 정말로 좋은 땅을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출애굽기 3장 8절에 의하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데, 아름답고가 아니고 거기도 토브예요.
좋고 선하고 광대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엄청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심히 좋은 땅,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뒤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들여놓으시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땅입니다. 주체가 여호와께서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조건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언제 여호와를 순종할 수 있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분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불신앙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불순종, 여호와께 불순종한다 이거랑 불순종하는 게 도대체 뭐지? 여호와를 불신하는 것. 그게 불순종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호와께 불순종한다,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믿지 않는 것, 그게 불순종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해야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건데 언제 신뢰할 수 있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면 아는 만큼 신뢰할 수가 있고, 신뢰하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뢰하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건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누구죠? 이방 신이 보호해 줬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아니, 그들의 보호자도 여호와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데 400년을 딜레이 시키거든요. 그 딜레이 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400년 동안 더 그 땅에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400년 동안 4대 동안 그들은 여전히 우상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표가 딱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그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있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은 차지할 수밖에 없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반역하지 말라. 반역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반역죄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의 그늘, 본문에는 쉐이드, 그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림막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지금까지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 본문에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말씀 듣고 이 정도의 신랄한 메시지를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찔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믿지 않았구나. 우리가 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랑 함께 해오신 것들을 또 까먹고 있었구나.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게 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악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건데 말씀을 하는 사람을 도리어 때려 죽이려고 하죠. 이 때려 죽이는 만약에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서 이 똑같은 말을 했다면 그들은 때려 죽일 엄두를 못 내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이 전달한 게 맞습니다. 근데 때려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죠? 만만하니까.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지금 임하셔서 지금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의 빛 가운데 천둥 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죠? 무서워서 덜덜 떨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가슴이 찔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만만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니까 하나님이건 말건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벌벌 기는 줄 압니까? 내가 때려 죽일 힘이 없으니까 그럴 뿐이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보다 힘 더 있으면 하나님이라도 잡아 죽이는 게 인간의 죄악이라니까요. 가인이 아벨 쳐 죽이죠. 사실은 예배 안 받아준 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한테 뭐라고 안 하고 아벨한테 뭐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맞아 죽을까 봐. 아벨은 만만하니까. 그렇죠? 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 이때부터는 이제 아무 말도 못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멸시하겠느냐? 이 항상 패럴렐 평행법으로 쓴댔죠. 멸시하는 것과 뭐가 지금 동시로 돼 있죠?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것도 믿지 않는 거고요. 믿지 않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어서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가 여호와를 좀 멸시해서요. 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저는 믿음이 좀 없어서요. 좀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좀 멸시해도 좀 봐주세요. 이 말이라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 한 명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을 이 14장 읽어보면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게 또 반복되는 겁니다. 단 출애굽기 32장과 여기에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아직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군사들을 뽑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들에게 순전하게 사실은 새겨지지 않은 때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1년이 흐르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전쟁하기 위한 군사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20세 미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들겠다.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빼고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는 이때에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처럼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명성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을 다 보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들을 죽여버리시면, 한 사람처럼 죽여버리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그의 백성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명성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는 겁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죠. 이거는 출애굽기 32장 사건에서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 또 다른 부분이 하나 나오죠.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을 기대서 하냐면 여호와의 성품을 기대서 지금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심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품에 기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는 하지만 형벌 받을 자의 죄는 결코 사하지 않고 3, 4대까지도 갚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죄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죠. 이에 대해서 사실 딱 13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자마자 막바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감사하죠. 씨르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니까 막바로 사하노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자기 자신의 실존을 놓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죠. 이 모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10번이나 시험했대요. 뭐 이거는 그냥 많이 시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거 숫자를 다 셌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해서 10가지를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사건,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했고요. 15장의 마라의 샘물에서 시험했고, 16장에서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16장 2절에 고기 먹는 거 생각하면서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불평하면서 또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16장 20절, 27절 만나가 하루 이상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먹을 거 막 이틀치 사흘치 했다가 막 썩어가지고 한번 시험하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또 구하러 나가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2번. 그 다음에 17장의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그 반석에서 물 나오는 장면이죠. 이게 6번째. 32장에서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 만든 것, 그리고 우리 민수기 11장에서 디베라 사건,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사건, 그리고 오늘 민수기 14장, 이렇게 해서 총 10번의 시험.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10번 한 것들을 유대전승은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사실은 10번이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볼 때 와, 그 짧은 기간 동안 10번이나 여호와를 시험했네 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1년 약간 13개월 정도 지난 때거든요. 14개월. 14개월 동안 10번이나 여호와를 시험했네. 이런 악한 것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10번밖에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 갔던 이야기 해드렸죠. 에어컨 있는 버스 안에서도 목말라가지고 자기네들이 물 다 먹어가지고 물 없어져 놓고 나중에 목마르니까 한 3-4시간은 못 참아요. 3-4시간을 못 견뎌요. 제가 물반장이었는데 한 사람당 딱 2개 팩씩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 주면은 다 먹으니까 물반장이 물을 갖다가 맞고 함부로 주지 말고 그냥 딱딱 그 시간 정해가지고 그 페이스 조절하면서 나눠주라고 물반장을 갖다가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장이었으니까 반장이 물반장도 해. 근데 뭐 아줌마들이 제 말 듣나요? 저 그때 20대, 그쵸? 이 아줌마들 막 50살 막 이런 아줌마들인데, 내놔. 뭐, 괜찮아. 그 지네들이 다 퍼먹어 놓고. 나중에는 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반장 어디 갔어? 그쵸? 돌만 있으면 저 돌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3시간, 4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하고 막 저를 갖다가 다 흘겨보고요. 나는 막 좌불안석.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지네들이 짐을 다 먹어놓고 나한테 뭐라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오아시스 있는 그 한국 식당 가서 회를 먹었거든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들어가자마자 회가 문제가 아니고 얼음물 버컥버컥 먹고 막 회 처먹고 막 이러더니 회를 처먹었다는 게 아니라 회를 먹고 나오면서 이제 이 목 다 축였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버스 타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똑같네. 근데 전 들으면서 안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에어컨이 있는 버스 타고 가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사흘길을 가다가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랬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3시간을 못 참았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우리는 더 악한 놈들이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랑 똑같다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과 환경들 처하면 금방 원망 불평나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들 불평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심하다고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욕하고 무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은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풀리 온전하게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갈렙만 이야기하죠. 보고할 때도 갈렙만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그러다가 14장 오늘 본문에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등장하죠. 여기서도 갈렙만 그 땅에 드린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죠. 나중에 그 다음 읽으면 또 갈렙과 여호수아 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혼자 나왔다가 갈렙 여호수아 같이 등장하고 그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도 갈렙 혼자 나오다가 갈렙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같이 이게 평행되는 거거든요. 갈렙은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는 우리나라 번역에 의하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몇 가지
총 세 가지만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그 땅은 매우 매우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열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은 악한 땅이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인데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어떤 땅이에요? 악한 땅이라고.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가 볼 때도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 볼 때는 안 좋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을 왜 했냐라고 보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는 눈이 하나님과 같은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랑 같은 것인가 아닌가? 이걸 계속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판단이 하나님과 같은가 안 같은가 이걸 분별하면 사실 우리는 행동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모든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면서요. 성령 내주하시면서. 맞습니까? 그럼 그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죠? 성령으로 내주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럼 다 좋아야 되잖아. 다 좋던가요? 안 좋아요. 왜 그러죠? 내가 보는 눈이랑 하나님이 보는 눈이랑 지금 다른 거예요. 이게 눈이 맞아진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그렇게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는 게 막 무릎 꿇고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 뭘 생각한다고요? 내가 지금 보는 게 하나님이 보는 거랑 같은 건가? 다르게 보고 있나?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라고. 우리 눈을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죠. 딱 맞추는 거죠. 조정하는 거죠. 총을 쏠 때 0점 맞추듯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계속 조정을 해서 맞춰 나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볼 수만 있다면 불신앙의 일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죠? 내 판단으로 내 생각대로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이 반역하는 것이다. 불신앙이 바로 반역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불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루는 거에 대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게 불가능해 보이다고요. 왜 불가능해 보이죠? 내 자신 쳐다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31왕이 있죠. 7족속 31왕. 그게 누구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인들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 야, 이거는 절대로 정복 못하겠는데? 여러분 자신 쳐다보니까 천국 갈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보니까 딱 천국 체질이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보이시던가요?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 천국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면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사실은? 나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게 열정탐꾼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가 틀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들어가게 해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이게 맞나? 나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나?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있으면 불신앙하는 겁니다. 더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이런 나를 절대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심으로 비춰봤을 때에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완성된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의로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난 완벽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주장했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면목이 없지만 뭐를 의지해요? 나의 완전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내 모습 보면 확신 못 가지는 겁니다.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의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행위에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양심 찔릴 수 있지만 더 큰 죄는 뭔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 가기에 충분한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것이, 그게 더 큰 죄예요. 어떤 억만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양심적이면 불신앙하는 거고요, 반역하는 겁니다. 거꾸로. 나는 이래가지고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옛날에 많이 그렇게 하죠. 나는 지금 맨날 펌하시고 이래서 교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죠. 펌하시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구원하지 않았다, 그 피가 이 죄만큼은 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반역이라고요. 사실은 불신앙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 나가냐, 이게 아니고 나 같은 놈이니까 교회 나간다, 이렇게 돼야 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냐, 이게 아니고 나 같은 놈이니까 예수 믿는다, 이렇게 돼. 좀 뻔뻔하죠? 뻔뻔하지만 뭐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뻔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 신앙 생활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 내가 했다 이게 나온 거는 행위고 종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잘했다?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한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갈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자, 갈렙이 아까 전에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는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또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영, 제가 또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른 영은 루아흐.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에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알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성질이 다른 것들이 다른 것. 그러니까 막 볼펜이 있는데 모나미 볼펜이 있고 무슨 또 뭐 다른 낙타 볼펜이 있으면 그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그걸 다른 볼펜이라고 할 때는 헤테로스예요. 근데 모나미 볼펜이랑 있는데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지만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다른 걸 이야기할 때는 알로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만 독립되어 있는 다른 보혜사. 이 이야기할 때를 또 다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알로스. 성령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구분되어지는 삼위의 인격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삼위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갈렙은 누구라고요? 갈렙은 어떻게 해서 순전하게 풀리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냐? 그에게는 또 다른 영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갈렙이 아니고 누구죠? 갈렙과 함께한 성령 때문에 그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었다면 그 온전하게 따르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주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대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주체가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들 얕잡아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들이 연약하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죠?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라고 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아직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계시는구나.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또 불신앙한다 이러지 말라고요. 그건 나한테만 적용을 하라고요. 그 기독교 출판사 하고 계시는 그 대표님이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 좋은 출판사입니다. 근데 이제 접으려고 하시나 봐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접으려고 하시는데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접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시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지 당신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결정 내고 내가 이걸 하나님 뜻대로 하겠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당신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모든 걸 수용하면서 감내할 수는 있어도 당신들은 어떻게 남의 일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냐? 내 형편이 돼봤냐? 내가 왜 다 되려고 고민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아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이 지적해줘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말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대신해서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다. 왜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해보냐. 좀 질책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일 아니니까. 근데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은 감당할 때에 상당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아니고요. 사실은 두려움과 떨림도 생기고요. 그걸 감당할 때 생기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이슈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우린 남의 일들을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이슈도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내가 불신앙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불신앙한 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지 품어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같은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반역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삶의 행위는 나에게서 좋은 것이 나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랑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주어가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되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불신앙으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 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